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에서 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곤하셨으며 제자들과 함께 먼지 나는 길을 걷기도 하셨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인간의 몸이라는 휘장 뒤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의 본래적 위엄과 신적인 영광이 아주 잠깐이지만 그 베일을 벗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경이로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도덕적인 스승이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장엄한 계시의 장면인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곳에서 주님이 변형되셨습니다. 변화되셨습니다. 여기서 변형이라는 단어는 겉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드러났음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주님의 옷에서 난 광채는 외부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면에 본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신성의 영광이 밖으로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여 얼굴에 빛이 났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죠. 빛의 근원입니다. 빛의 근원인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현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경이로운 모습이었어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변화된 예수님 곁에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서를 대표하는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섰습니다. 율법의 수여자 모세와 예언자의 대표 엘리야가 함께 했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이 지목했던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은 제자들에게 장차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았어요. 십자가의 고난 뒤에 찾아올 찬란한 승리,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에 가득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제자들의 눈앞에서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장차 당할 환난 속에서도 이 영광을 기억하며 소망을 붙들어야 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황홀경에 빠진 베드로는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머물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현장에만 매몰되어 정작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주님의 사역을 망각한 제안이었어요. 이 세상에서의 높아짐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베드로의 눈을 멀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의 시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주관적인 체험이나 자신의 감정에 머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의 권위 앞에 복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황홀한 체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위를 걷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의 주님이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제자들을 그 산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산 아래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십자가의 길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제이시며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산 아래 혼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영광의 주님이심을 믿고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본래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삶의 고난과 현실에 함몰되어 주님의 영광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찬란한 천국 소망과 부활의 승리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얕은 지식이나 감정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음성 앞에서 오직 주님의 권위에만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산 아래의 삶 속에서도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광, 생명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